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시작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닥친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실 이 박해 이전에는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했다면 이제 이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정말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유대 북쪽 시리아의 베니게와 안디옥 그리고 가까운 섬 구브로까지 퍼져나가더니 20절에서는 저 멀리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구레네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의 가정처럼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가정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일이 전에는 좀 손에 꼽힐 정도로 희귀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이 적극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헬라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항구 도시였던 안디옥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항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교류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가장 활발하게 전해진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쑥쑥 자라나게 되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인물들을 이제 감명 깊게 보고 또 인상에 많이 남긴 했지만 특히 전 바나바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에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참 믿음이 훌륭한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또 이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물론 가장 먼저 그를 소개할 때 수식어로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언급될 만큼 정말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24절 한 절에서 따로 아예 그 자리를 빼서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라고 그 기록을 남겨둘 정도였죠. 이렇게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처럼 그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과거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울을 의심하고 경계하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사울에게 동료를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데다가 얼마 전까지도 그가 정말 서슬퍼런 눈으로 자신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면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조차도 사울을 의심하고 조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두가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그때에 바나바는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면서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지금 이 교회에 파송하게 됐을 때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는 기록이 있어요. 바나바는요, 그냥 자신에게 지금 대중들이 만들어준 착한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한번 사울을 챙겨줬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안디옥 사역, 이곳에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바나바는 이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 사울을 떠올리게 됐죠. 그래서 그를 이 사역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 다니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와 같이 편견 없이 사울을 품어준 덕분에 사울은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후 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팀원으로 마가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일탈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다가 나중에서야 회개하며 다시 자기가 이 전도여행에 참여하게 되기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완전히 다른 성품이 드러나게 돼요. 사울은 이제 마가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단호하게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동행할 기회를 거절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정말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사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이 서투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만큼 마가는 성숙한 복음의 사역자로 이후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 마가를 바나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기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믿음과 그 기다림, 인내, 사랑의 그를 품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졌을 때 마가는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일 중심의 사역자였다면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나바가 참 좋습니다. 저도 마가처럼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리더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께 제 기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도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점차 저의 기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많은 사역에는 바울처럼 정말 일을 추진력 있고 강하고 단호하게 잘 해내는 일꾼도 정말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씨앗부터 뿌리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곳. 그래서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자라고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사역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훌륭함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가 착하다는 수식어를 얻게 된 이유.
그것은 그가 이처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 정직하게 대했다는 것. 그것이 그를 바나바 되게 했고 또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았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이 늘 승승장구했던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모두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그의 성품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이 더해지니 안디옥에 이제 막 세워진 이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뒤섞인 이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 안에 서로 다른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수없이 발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만약 안디옥 교회에 바울처럼 맹렬한 성품, 때로는 날카롭고 불같은 리더십을 가진 리더만 있었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은 유대교 전통만 중시하고 권위적인 그리고 엄격한 리더가 이곳에 파송되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전해 듣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착하고 너그러운 바나바 덕분에 성도들 간에 존재하는 그 크고 작은 차이와 다름을 서로 품어주는 법을 바나바를 통해서 배웠고, 연약한 이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 믿음을 배우며 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실천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로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본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는, 모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안디옥 교회는 스스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내는 일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하반절에 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리더인 바나바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꼭 맞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의 빛 이레교회라는 이름에 꼭 맞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꼭 맞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또 세워주고 키워주고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